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다윗은 큰 공을 세운 거죠.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전열을 다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힘있게 나아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이 다윗은 이런 공적을 세우고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개선을 한 거죠. 승승장구하며 이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 노래를 부르는데 7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라고 써있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이게 대인과 소인의 차이죠. 이 소인은 어떤 하나의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가지고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결론 다 짓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지금 왕이 될 생각,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사울을 무너뜨리고 뭐 이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앞으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혼자 결론 다 내리고 이제 다윗을 싫어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소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관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까? 예수님의 자신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그 해석, 그 율법의 해석들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그 정권 별로 관심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서 있는 것 그거 별로 관심 없었다고요.
그들도 예수님은 구원시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그 불안감으로 더 득심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특별히 이제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이제는 창을 던집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 정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그 생각도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옆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악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그를 치료하고 싶은 그 다윗인데 그것조차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강팍해져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다윗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에 들고 있는 창을 확 던져버렸는데 다윗이 그걸 2번 피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던진 거죠. 앞으로 이것은 서막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서막이에요. 이제부터 계속 창을 던지고,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빼서 다시 사울에게 던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를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다시 창을 던지지 않는다. 즉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내가 창을 던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데 지금 당장 한 대 맞으면 한 2대 때려야 내가 시원한데 왜 주님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어디 보면 윗권위자에게 창을 도로 던지는 것을 막으신 걸까요?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 그 악신이 들어간 그 사울은 내가 처리하겠으니 너는 더러운 피를 네 손에 묻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즉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을 보호하고자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고자 한 거예요. 즉 그 권위자들에게 손을 대어서 네 그 더러운 피를 네 손에 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가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심판할 거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지금 다윗이 한 행동과 똑같은 얘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누가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더러운 피를 네 손에 묻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너는 뭐요? 이 선한 일만 네가 감당해. 더럽고 악한 일, 그 일은 내가 감당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지지만 그 악한 왕을 향하여 창을 도로 던지지 않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다윗이 항상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방법들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특징이 있다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은 누가 힘이 더 세요? 지금 사울이 더 세요. 모든 권력, 군사력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것도 외모적인 훌륭함도 없지만 누구는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다윗을 너무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누구는 다윗을 사랑합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관원들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의 가르침을 반박하여 자기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항상 누가 두려워 잡아 죽이질 못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정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어요. 즉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유대의 관원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오매 어두움이 그를 싫어하더라 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죄인들은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린 마음이 어두워 죄 가운데 있어 나의 이 죄를 들춰내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죽였죠. 또 빌라도가 자기의 처지와 타협하여 밀란이 일어날까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죠.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빌라도처럼 또 유대인 관원처럼 또 먹을 거 주고 기적 베풀면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 많은 군중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요 정말 끝까지 사울을 사랑합니다. 그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우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주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우리는 항상 악령의 놀잇감이 되어 항상 지배를 받아 내 감정이 복받쳐 우리는 사울처럼 항상 감정과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미워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겸허하게 점검하며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자들 또 우리에게 세우는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를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용서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